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4장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5장의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벽에 쓰인 글씨. 네.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네. 벽에 글을 썼어요. 네. 그 이야기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공포 영화 같아요. 좀 들었을 때 재밌었어요. 벽에다가 슉슉슉. 어떤 좀 글일까? 공포 영화 같기도 하죠.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나 왜 재밌지? 좀 성격이 좀 그런 거 스릴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자, 이 이야기는 역시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때는 벨사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사람이 죽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다 역사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이 될 텐데 이 정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큰 잔치가 가능했는가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진짜 왕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잔치들. 어떤 때는 3달을 잔치하기도 하고 매일. 그것도 기본적으로 한 1,000명씩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한 2만 명, 3만 명을 동원해서 잔치를 하기도 하고. 어머, 에너지가 많네요. 에너지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결국에는 어디서 오겠어요? 돈이? 세금. 그렇죠. 왕들이 호의호식하면 항상 백성들이 고통스럽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상황이 또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이날. 이날이 정확히 어느 날인지 우리는 알아요. BC 539년 10월 12일입니다. 그렇게나 정확히요? 예, 왜냐면은 이 잔치가 벌어진 바로 다음에 벨사살이 처형을 당하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날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그때 있었던 잔치. 자, 그런데 4장에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앓는 네. 짐승처럼 된 그 사건.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30년이 지난 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3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침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나보니두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록에 보면은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네. 왜 벨사살이 마지막 왕으로 지금 등장하느냐. 그런데 이제 한 1800년, 700년대에 발견된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숭배하는 신이 이제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빠졌었는데 네. 즉위하자마자 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이 테이마라는 지역으로 가서 완전히 자기 신만 숭배하면서 정권을 자기 아내는 아주 굉장히 짧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들 벨사살에게 넘겨주고 섭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 실질적인 왕은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직도 왕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나중에 이 비밀을 푸는 사람에게 자기 나라의 세 번째 권세자로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벨사살이. 네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기가 두 번째잖아요. 아버지가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푸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의 지위를 허락하겠다. 왜? 자기가 두 번째니까. 아, 그래서 세 번째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첫 번째가 나보니두스. 나보니두스고 두 번째가 벨사살. 예. 그 다음에 다니엘이 되는 예, 거군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가 이 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다 해결이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굴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혼란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발견이 되면은 많은 것이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런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1000명을 위한 잔치.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는가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로 며칠 전 혹은 뭐 2, 3주 전에 바벨론의 북쪽에서 페르시아군하고 이 바벨론군하고 한판 붙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페르시아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군이 퇴진을 해가지고 바벨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이 장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아마 이 잔치를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잔치니까. 네네. 그리고 바로 앞전에 패배한 적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사람 이 마지막 왕인데 재미있는 게 여기는 부친을 나보니두스라고 안 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하여튼 바벨론 하면은 느부갓네살 이런 이제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왕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후손 이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을 부친으로 부르는 것으로 특이하네요. 복잡하네요. 되게. 복잡하죠. 네, 복잡하네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백성들이. 네네. 예. 그런 expectation이 있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벨사살이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물건들을 내오라 그래요. 자, 이게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면은 거룩한 그릇들이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안 아니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 탈취한 물건을 성전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지금 다 거룩한 거고 예배에 쓰이는 것들인데 그걸 가져다가 세상 말로 지금 자기네끼리 건빠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겁도 없이. 네. 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어떻게 봤냐면은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자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신들의 현현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앞에서 절하면서 바울하고 실라에게 기억나세요? 마나반가요? 네. 이제 절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예, 그랬죠. 예.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그 사람들은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자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릇을 가져다가 건배를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절이 얘기하듯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돌들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대 쳐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진화할 것 같긴 해.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온 세상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바벨론을 마무리하면서 혹은 멸망시키시면서 이 마지막 왕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죠. 많이 넘었죠. 요즘 예. 말로요. 예. 아주 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 같이 생긴 것을 보내서 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 할렐루야 찬송한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처럼 무릎이 그냥 달달달 떨리면서 녹아내릴까? 특히 이방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발을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걸 설명할 사람, 이 글을 읽고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 어찌됐건 염료로서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자주색이고 로얄 컬러니까 그걸로 그다음에 금사슬로 목에 걸어주고 그다음에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아까 그 세 번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욕심은 나는데 다들 못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보니까 8절에 아무도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네. 아마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장의 그 이 예언처럼 환상처럼 차마 이 나쁜 일 왕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 말을 이 전해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전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한 이제 이 왕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이분 분명히 왕의 어머니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이미 파티에 참석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왕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선왕의 이제 왕비겠죠.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그 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니드스가 결혼했던 그 선왕의 이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이제 이 하는 얘기가 이건 뭐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해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을 소개가 정말 대단합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반동현 현장님 읽어주시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느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왕비는 다니엘의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죠. 네. 자,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시대 그냥 4장에 있었던 일이 있은 지 3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지난 30년 동안도 어때요?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 왕비의 말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명철하고 총명과 지혜가 아주 가득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에게 함께한다.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네. 4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다니엘은 그동안에 바벨론에게 엄청난 이익을 끼쳤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직 있으니까 불러봐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존경받고 아직도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네. 특별히 세상에서 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라면은 정말 이 사람은 잘 살았겠죠? 그쵸.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그치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우리가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벨사살은 몰랐을까요, 다니엘을? 그러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나 봐요. 그렇죠? 네. 아마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리더십이 엉터리라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인재를 쓰지 그럼요.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요. 리더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가장 잘할 사람들을 잘 섭외해서 델레게이트하고 섭외해서 이제 나눠주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리더지. 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원맨 쇼지. 리더십은 아니죠. 네,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10명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혼자 아주 땀나도록 뛰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10명. 네. 그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꼭 자기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버리고 정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키워주고 이러는 것들이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 네. 그런 걸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다니엘은 대단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불려오죠. 근데 이 말투가 보면은 좀 그래요. 무시하는 투? 네가 다니엘이냐? 불려온 자냐? 뭐 이렇게. 나 야타까지 다른 사람들 못했는데 너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상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 드리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든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은 상급 필요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지 반드시 이것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해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몽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아무 예물도 안 받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날 밤에 돌아가실 줄 아는데 제국이 망할 줄 아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그거 받아봤자 어디다 쓰겠어요? 제국의 3인자.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메네 대결 우 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메네가 2번, 그다음에 대결이 1번, 그다음에 바르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4번 반복되지만 사실은 단어 수는 3개밖에 안 됩니다. 자, 메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계산하다, 숫자를 정하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미나라는 돈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대겔, 이제 테켈이라고 그러는데요. 무게를 달다. 그런 동사예요. 저울을 달다. 뭐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 히브리어 그다음에 이제 이 신약에서는 세겔이라는 돈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파르시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세겔의 돈 단위가 됩니다. 정합해 보면은 정해졌다, 정해졌다. 숫자가 정해졌다. 그러더니 이제는 나눈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정합해 보면은 메시지가 뭘까요? 바벨론은 망할 때에 임박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계수도 받고 그다음에 멸망을 받을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는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누구도 이 말을 제국이 망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죠. 목 날아가려고 이건 반역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어떤 아티스트는 이런 식으로 자 아주 대단한 잔치의 벽에 서쪽 벽에 그 글이 새겨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예. 저런 식으로 갑자기 벽에 새겨진 글을 보면서 그리고 저렴한 버전, 현대 버전 영어로 쓰여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손가락에 쓰고 있고 다니엘이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대로 이제 이 벨사살은 약속을 지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539년 10월 12일 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날짜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한밤 사이에 지금 전쟁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이 바벨론 정권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잔치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엔 다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세금이 부담스럽고 게다가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 사람들을 해방군으로 환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야밤에 벨사살이 잔치를 하는 도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안에서 열어줘 버렸다 그래요. 아, 백성들이요? 예. 아. 근데 이제 바벨론의 성벽은 제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4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이걸 정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무너뜨려도 또 3개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한 10m 이상 되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아마 이 추측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히 백성의 신임을 잃었군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실용적이 돼야 된다고.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권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정권은 없어지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5장의 내용인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실은. 예. 배우고 보니까 진짜 네. 한눈에 딱 들어온 내용이 진짜. 자,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나 이 질문 있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상황이 다니엘이 정말 극치의 세상적 존재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임을 받고 쓰여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인으로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초점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약간 믿는 우리끼리 공동체 막 이런 중심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다니엘의 저런 모습을 보니 우리도 정말 이런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느 각자의 분야에서 빛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예. 하나님이 이 장하나 선생님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 아주 좋은 목소리, 차분하게 잘 읽어내려가 그런 걸 분명히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미 훈민복음에서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잘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빛 하다가 너무 바빠서 이 교회 밖에서 세상의 빛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축복 기도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도 이런 다니엘 같은 세상에 빛이 되라 했을 때는 그냥 뭐 좋은 축복 기도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5장을 보니까 와 이렇게 다니엘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아주 총명하고 진짜 너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알게 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세상에서 최고였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런 이제 이 열정과 이런 이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도 다니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비스드름하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